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도와주신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현실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의 삶은 이렇지요. 불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또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느냐?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네가 지금 불안하냐? 지금 네가 낭망돼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삶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나는 내 얼굴, 누구의 얼굴?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속에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불안함과 또 이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 42장 5절, 그 위에 있죠?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도 또 얼굴이 나와요. 내용은 비슷한데 얼굴이 나오는데 이 얼굴은 누구 얼굴일까요? 내 얼굴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거를 잘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나는 내 얼굴에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11절. 그 내 얼굴은 누구예요? 내 얼굴.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얼굴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또 보면 105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래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그게 너무도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을? 내 얼굴을 도와주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얼굴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얼굴은 유일한 존재의 얼굴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면 내 얼굴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있어요? 집에다 두고 또 나는 또 여기 왔어요? 쌍둥이도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엄마는 쌍둥이 얼굴을 알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계속 얼굴을 보니까 거의 같이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같이 이웃간이니까 같이 놀고 가족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인가를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이게 첫째인지, 이게 동생인지,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구별을 못해요. 비슷하니까. 이게 비슷한 거에 똑같지는 않은데. 근데 나는 알겠어요.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고 또 놀다 보니까 이게 형이고 동생인가가 딱 나는 보는 순간 알아, 그냥. 그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더라. 다만 비슷한 것 같이 보여서 구별이 힘든데 너무 비슷하게 보이니까 힘든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유일한 얼굴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얼굴입니까? 유일하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기에 투자라는 게 있어요. 투자. 금에다가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그림에 투자하고 보석에 투자하고 다 이러죠. 그 투자하는 그 첫째 원칙이 바로 뭐예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어저께도 아는 분이 그림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만 그림들이 쫙 걸려 있어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 그림 사다가 뭐 하겠어요? 걸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그림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50만 원, 비싸면 100만 원, 더 비싼 건 100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에다가 사람이 도장을 딱 찍어요. 도장 찍으면 그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사겠다. 근데 그 산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 돈이 100만 원대가 다 넘어가요. 쉽게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를 사요? 희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다가 그게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다 그게 핵심은 희소성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세상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다. 그 얘기는 왜 그래요? 그만큼 희소가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보다 또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희소성이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각자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삶을 함부로 안 살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내 얼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요. 얼굴을 드러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얼굴을 대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름값 해라 그러잖아요. 이름값 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제 가게를 낼 때에도 뭘로 내요? 자기 이름으로 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낸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일을 해주겠다. 이게 내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신뢰를 보여주겠다.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이 뷰티샵에 보면 이름들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내 이 미용 실력은 내 이름을 걸고 할 만큼 끝내줘.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와서 미용해. 뭐 이게겠죠. 그래서 이름을 썼다 그 얘기는 그만큼 본인의 그 명예를 그다음에 그만큼 본인의 실력을 증명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얼굴값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의 값을. 그래서 시편 몇 편입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심이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지금 얘기해 준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너의 얼굴을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게 11절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년이 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젊은이들이 되어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서 내 얼굴을 위한 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본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네 얼굴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너는 항상 누구를 구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고. 우리에게 아주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얼굴을 자꾸 구하기를 원하는데 가려진 게 있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이사야 59장 한번. 자, 이사야 59장.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2절의 얼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찾았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얼굴들의 광채가 다 나는 또 우리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얘기는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게 뭐가 문제죠? 죄가 문제죠. 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를 걷어내야 돼요? 죄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죄를 걷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회개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은 어떤 데래요? 악에 처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 세상은 그래. 너무 악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지옥인가 싶을 정도로. 뭐 지옥이 따로 뭐 하나님은 정해놨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곳이 지옥 같아. 너무 악랄해. 사기가 넘쳐나지요. 살인이 나타나지요. 그 더 심해서는 전쟁이 나지요. 그 전쟁 가운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지요. 뭐 이런 상황이 이것이 지옥이지 뭐 따로 또 지옥이 있겠나. 여기서도 우리가 봐도 지금 우리는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현실은 그냥 소식만 들어서 또 뉴스로만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뭐예요?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겨울이 응성스러울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힘들 것이고 삶이 아주 지옥 그 이상일 거란 말이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각자 나라마다 내전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나라 안에서 막 서로 숨기고 살리는 그 전쟁, 이념의 투쟁 뭐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이제 좁게는 말하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물질로 인한 그 악의 다툼.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악랄한 현실들. 사람을 납치해서 뭐 그냥 몹쓸 짓을 행하고 또 때로는 말이지 요즘 돈이 된다 하면 그냥 인간 잡아다가 그냥 장기를 꺼내서 팔고 이런 것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난무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그냥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봤지요. 귀로 듣지요. 내가 거기에 몸소 또 체험하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산속에 살고 또 교회가 말이죠. 따로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악에 물들지 않는 곳에 따로 나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교회도 역시 세상에 있지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세상에 나가야만 되는 삶이지요. 그러니 돈을 벌어야 되지요. 돈을 벌어야 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 안에서 전쟁 같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더운 것이 다 보고 듣고 무더운 게 죄라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씻어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바로 씻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뭐라 그랬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의 공간 이곳에 들어와서 서로들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또 깨달아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흩어져서 나가서는 이제 세상 나가서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묻어왔던 것을 다시 또 씻으려면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모여서 서로 간에 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면 약해요. 그러니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서로 또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명하신 아주 지엄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남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났다 그러면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죠. 한 귀신이 나갔다가 깨끗하니까 다시 7 귀신을 들여다가 내 안에다가 집을 져버린다. 그래서 더 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돼요. 또 목자 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이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세상과 직접 대면해서 살면 너희는 100% 져.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서 들어오면 내가 싸울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싸워서 100% 이기게 해줄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니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 깨닫고 두 번째 마음의 악을 씻어내고 몸의 악을 씻어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감사 가운데 시편 5편 몇 절이에요? 시편 5편 4절에 감사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그게 시편 5편 7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그 풍성한 인자로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한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항상 바탕에 이렇게 까셔서 날마다 내 마음과 내 몸을 씻으면서 주님을 내 안에 항상 떠나가지 않게 하는 그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자, 한번 또 시편 또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오 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시편 34편 5절. 다 같이 찾았습니까? 자, 시작.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그 얼굴이 영영이 한마디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러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 주님과 내가 항상 얼굴을 맞대니까 그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 확 비춰져서
내 얼굴을 영원토록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를 앙망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광채를 입어야 된대요. 그럼 이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는 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자,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자, 이어서 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준다.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준다 이 말이죠. 아니, 잘 들어요. 하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준대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대요? 건져준대요. 어두움에서 건져주고 삶에서 건져주고 이렇게 건져주셔서 뭐하지 않느냐?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냐? 주를 앙망하는 자가 돼요.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뭐냐? 주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주를 경외하는 게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 경외, 여호와 경외 많아요. 그 경외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지혜를 주겠다.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게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경외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복이 내 것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주경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경외가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경외의 복이 내 것으로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경외가 뭔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겠어요? 주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주? 여러분들의 주님.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경외할 때가 주경외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주경외 하려면은 주를 경외하는 네 경외가 되려면 남이 하는 경외가 아니라 네가 하는 경외가 주경외인데 그 주경외가 되려면 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5편 7절이에요. 자, 우리 시편 5편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꽉 새겨서 계속 묵상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5편 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답을 주고 있어요. 주의 풍성한 인자. 이게 뭐겠어요? 예, 왜 회개라 그러느냐? 로마서 2장 4절에 이 풍성한 인자는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디 안에 들어가고? 주의 집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고 시편 100편 4절이죠. 주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 생명 없는 회개를 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온다고. 그 감사로 어디 안에 들어가요? 주의 집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인자, 풍성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주를 경외하는 거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경외가 바로 주를 경외하는 거다. 그 경외가 바로 너희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네가 경외하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라? 첫 번째, 회개해라.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어디 안에 들어간다?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경외다? 주를 경외하는 거다. 아멘. 그 주를 경외하는 게 바로 뭐냐? 주님 얼굴 항상 보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얼굴을 뭐하지 않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복은 다윗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고 다윗을 표본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써서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 다윗의 출신이 뭐예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양을 길렀던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양치기 소년이 그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가운데 그가 원했던 것 한 가지만 구했더니 바로 이걸 구한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것? 주의 집 안에서 주만 경외하는 것, 이걸 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 안에서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의 얼굴을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사야? 아니지. 시편 42편 11절에. 그 다음에 아니지 11절이 아니구나. 시편 34편 5절에 주를 앙망하는 자, 그 얼굴에 광채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구약의 약속을 현실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7편 한번 보세요. 악망을 어디서 하느냐? 그 악망하는 자리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했던 이것,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지. 그걸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 그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리에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약속이니까. 구약에는 언약, 신약에 오면 새 언약, 그거를 깨달은 바울은 약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그 계약 관계는 그 계약만 내가 이루고 있으면 그 계약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다 계약 관계잖아요. 집을 살 때도 뭐예요? 계약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 다 계약이에요. 그 이혼할 때는 뭐예요? 그 계약을 파기시킨 것이 이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시스템이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인 그 계약 관계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새 언약, 새로 바꾼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걸 깨달은 바울은 약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표현을 말하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만 이루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 하나님이 얼굴이 없는 데 가서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그러냐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두누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엉뚱한 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못 듣고 못 응답한다는 거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구하라 그 얘기는 어디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를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 여호와의 집, 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간구한 게 시편 27편 4절이라.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청하였던 한 가지. 뭘 구했다고요? 여호와의 집,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거 한 가지 내가 구합니다.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청하는 것 한 가지, 이거를 구하는데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하게 하소서? 앙망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또 뭐하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앙망과 사모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가서 앙망하는 것이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고 누구의 얼굴을 보여? 주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고 주의 얼굴의 광채가 내 얼굴을 뭐하지 않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아멘.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믿습니까? 그 모델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92편 보세요. 시편 95편에 보면 주님 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 시편 92편. 지금 이거는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자, 12절,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인데 또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이죠. 시편 27편 다윗이 구했던 것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그죠? 그거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앙망하고 그 안에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는데 시편 92편에서는 그것을 또 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누가? 의인은. 그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의인이다. 그래서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근데 어디 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 안에 있는 궁정에서 또 뭐한다? 흥왕하게 한다. 그러니까 궁정 안까지 들어가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또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얼굴을 부끄럽게 하자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도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잘 된다 소리죠. 이 얘기를 근거로 삼으면 사라가 알을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라가 이미 나이가 몇 살이었대? 이게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여인으로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늙어도 결실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 이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나 보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을 낳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결실한대요.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도 있고 또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 문제. 나이가 뭐 65세 가면 가장 지금 뭐 핫 뉴스 그 뭐예요? 치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치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보다. 이게 뭐 아주 방송을 통해서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약 선전을 통해서 아,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된다? 치매가 되는가 보다라고 막 그냥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뭐 해라 보험 사라는 거지 계속. 야, 이게 세상에 참 신기하게 우리를 말이죠 막. 응?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절대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세상의 논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잖아요. 늙어도 결실한대. 나 이거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진액이 풍족하대요. 진액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면역이 말이죠. 넘쳐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뼈가 막 골고당증이 걸려가지고 그냥 뼈가 부러진다가 아니라 진액이 풍족하니까 건강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청청하대요.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빛이 난대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호와의 집 안에서. 에?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이 나는 평생에 구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앙망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이름의 명성이 그 얼굴의 역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누구 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모델. 그걸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뭐 다윗은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다윗같이 될 수 있어. 에이 나 안 될 거야.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지. 다윗도 양치기 소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오직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서만 살기를 결단하고 그걸 이루었더니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괜히 다윗을 썼겠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들어가요.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유업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이 우리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누구 약속? 내 약속, 내 약속.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모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시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표가 다 어디 안에서? 여호와의 집 안에서.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것? 앙망하는 것. 그 앙망하는 게 주를 경외하는 자. 그 주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뭐 하지 않겠다?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얘가 여기 오늘 뭐 했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또 빛이 청청하고. 이 약속을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요. 이게 이 정직이 뭡니까? 거짓말 아니다 이 말.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내가 다 이룰 거다. 정직을 나타내리로다.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 바위시라. 바위가 뭐예요? 깨집니까? 깨지긴 하지 참. 그 바위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바위에다가 얘기하면서 내 말을 신뢰해라 그 말. 내 말은 모래와 같이 흐트러지는 말이 아니다. 바위같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바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에게는 거짓말 안 한다. 불의가 없다. 그러니 이 말대로 하나님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뭔 언약으로 바꿨어요? 새 언약으로 바꿔놨어요. 그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십자가 사건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와 그 살을 먹으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럼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집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버린 이 구약에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소리가 없는데 신약에 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아멘. 그래 이 약속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겠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돼야 돼요. 아멘. 증인 됩시다. 그러면 증인 되게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집, 주의 집이라 그랬고, 신약에 오면 주의 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자, 아까 새 언약에 얘기했어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뭐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내용인데, 그걸 또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약속만 이루라는 거예요. 약속만.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직하심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만 되어지면 자신 있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약속 이루어주세요. 아멘. 약속해 달라니까요. 왜 약속해 달라 그래? 내가 주님 약속대로 주님 집 안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려면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자, 골로새서 2장 6절. 자, 6절. 자, 이제 이게 신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달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 주로. 누구 걸로 받았다? 네 걸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주인공들이 다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 내 것이다. 내 분이다. 주 안에서 그러니 뭐해라? 그 안에서 살아라. 또 강조, 구약으로 가면 어디 안에서 살아라? 주의 집 안에서 살아라. 근데 신약으로 오니까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 안에 살아라? 주 안에서만 살아라. 그분 안에서만 행해라. 그러면서 빠지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뿌리를 내려라. 7절이에요. 자, 7절.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해놓은 자리. 너희는 이 자리만 있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너희를 떨쳐놨는데 그냥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들을 보내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보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약속의 자리를 줄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주 안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약속의 자리.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축복이 이 안에 다 이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비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 골로새 1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골로새 1장 27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뭐하지 않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여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그 얘기는 뭐예요? 뽑지 마. 떠나가지 말고 뿌리를 박으라. 그 얘기는 그 자리에서 너는 축쳐 앉아있어. 그 얘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 거기에 내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리야. 그러니 뿌리를 박고 떠나가지 말고 거기서 자라서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어. 믿습니까? 뿌리를 박은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나타내봐. 세움을 입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그 어디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 전적인 삶의 모든 삶을 이루어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서 떠나면 너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는 내 안에서 행해야만 된다 그 얘기를 절대 조건으로 딱 정해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곧 그 얘기는 가지가 떨어져 버려 말라 비틀어질 것이 된다. 아궁이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감사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골로새를 쭉 가면 그 다음에 3장이 뭐예요? 찬양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한번 해봐요. 아멘. 첫 번째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 회개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주는 마음이 첫 번째 평강. 화평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 주의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신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정리가 좀 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여호와의 집, 그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알았던 다윗이 그걸 고백했고 그렇게 했더니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약속.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내가 주님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 아멘. 잘 됩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 또 나가요.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온잡한 그냥 낭망한 일들이 벌어져요. 막 그냥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빨리 뭐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그러면서 말씀을 다 붙잡고 또 새 출발. 아멘. 그래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또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지 않는 믿음 위에서 오늘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 얼굴에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온갖 유혹과 생각, 온갖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 얼굴에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 안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삶은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이 복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결실하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진에게 풍족한 그 약속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시고 늙어도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내려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